바라보도록 하는 의심을 품게 했고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두려움은 베드로를 하여금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다가오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말에 베드로는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 거리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와 영적인 거리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을까요? 이 거리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베드로는 더 멀찍이 예수님으로부터 물러서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74절의 말씀을 메시지 번역으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주 6년입니다. 예수님이 10살쯤 되었을 때 갈릴리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 사람 유다는 세금 폭동을 일으켜서 남부 갈릴리 행정 수도인 찌뽀리의 왕실 무기고를 급습하게 됩니다. 이에 시리아에 있던 로마 총독 바로의 군대는요, 찌뽀리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달아나던 반란자들을 추적한 끝에 주모자를 체포하게 되고 2,000여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버립니다. 당시 십자가에 얼기석이 매달려 부풀러 오른 썩은 시체들의 나는 이 악취가 몇 주간이나 진동했다고 합니다. 이 참상은 그 지역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지, 특별히 정치운동을 이끄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갈릴리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갈릴리 지방에서 찌뽀리의 이 대학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베드로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몇 시간 전에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있었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잡히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테러범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베드로에게는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갈수록 강도를 높이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까지도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마치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 물속에서 서서히 익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배반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했던 베드로, 언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게 되죠. 이 닭소리는 베드로를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시 생각난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이제서야 자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고통을 이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게 되고요,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 아픔도 느끼고, 말씀이 생각나니 예수님을 배반하는 고통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추락합니다. 지난 3년간의 예수님을 따르면서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결단과 희생,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순식간에 추락하고 맙니다. 훗날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사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이 자신에게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지만은 쉬쉬하면서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여러 교우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복음서 보십시오. 베드로 배반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은 삭제하고 전하지 않고 싶었을 것인데,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배반을 사복음서에 적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끔 했습니다. 역시 자기 자신도 자신의 배반과 실패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중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왜 사복음서는 사도 베드로의 이 배반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을까요? 주 54년에서 64년에 있었던 네로의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혹독한 박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죠. 화양당하고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목이 잘리고 십자가 처형을 받는 등 한마디로 몸서리 쳐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공포의 시대였죠. 이 공포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와 그가 섬기는 신들에게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경배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과 가족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면 이처럼 끔찍한 죽음을 가족과 함께 맞이해야 됐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실제로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두려워서, 가족이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추락한 인생들이었고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상처를 가슴에 품고 무너진 자존심, 무거운 죄의식으로 아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함께 성도의 몸에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오게 되더라도 뒷자리에 구석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죄책감과 좌절감으로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느냐? 요한복음은 네로의 혹독한 박해 이후에, 그리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순교한 22여 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의 손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요, 베드로의 순교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순교는요,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전파되어져서 그들에게 오히려 승리의 이유가 되었고 용기를 갖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는 순교자였고 영적 거장 중에 거장이었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신앙의 위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그들이 받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안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기록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무리 베드로가 용기 있는 순교자였고 영적 거장 중에 거장이었지만 이런 베드로도 한때는 실패자였고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르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교로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이들이 요청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르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불의와 타협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불의와 타협하면서 잠시나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요 라고 부인하면서 불의와 타협하며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배반한 상처를 가슴에 품고 무거운 죄의식과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 실패와 절망감으로 소명을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들, 실패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포기했던 그리스도인들, 양심의 가책으로 죄책감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을 배반한 대표적인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죠.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어진 거리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곧 그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2명의 제자를 찌르게 되었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스스로 나는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배반자라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베드로는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낮은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마치 깨진 거울로 내 자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받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아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못생기고 한심한 사람이야. 나는 캄캄한 구석에 혼자 쪼그리고 있는 외톨이야.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약해 빠진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이야. 나는 자기 주관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는 이런 사람이야. 자존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면의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갖다 보면은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지도 못해서 불행하게 살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증오하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기 너무 쉽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실패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패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결국 무엇으로 끝이 나죠? 자살로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된 복음 사역지인 갈릴리로 돌아왔건만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건만 다시 갈릴리로 와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물고기만을 잡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응답과 엄청난 승리를 눈앞에 보고서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실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실패,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이 실패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배신자와 실패자라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버리고 다시 그물을 잡게 된 겁니다. 상처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내 자신에게 좌절하게 합니다. 상처는 누구보다도 나를 넘어뜨립니다. 나를 실패자의 얼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상처받은 자존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치유되어야 됩니다.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한 여인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25년 동안 국제적인 창녀로 일한 여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상처받은 기억을 적어오라고 숙제를 내었습니다. 이 여인이 교수님과 다음 만남 때 그 숙제를 제출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와 계모에게 받았던 상처받은 기억만 무려 10장을 적어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하고 많은 여러 많은 직업 중에서 몸을 파는 직업을 선택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돈이 궁해서가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요. 외로움을 돌고 싶어서 몸을 팔았습니다. 남자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을 때에는 외로움이 잊혀져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만남 때 이 여인에게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적어오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만남 때부터 이 여인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교수님은 이 여인에게 편지를 받았거든요. 이 여인은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상담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교수님께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에서 그 여인은 교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시 교수님을 찾지 못했던 이유를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교수님, 한 번도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적어오라는 숙제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결국 그 다음 모임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자신의 미래를 조금씩이나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상처는 왜곡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상처로 인한 외로움을 돌고 싶어서 거짓된 사랑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랑에는 소망이 결코 없기에 이 여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환대하고 반가이 맞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품 안에서 그 여인의 상처는 회복되었던 겁니다. 상처가 회복되어지니 자존감도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미래도 조금씩이나마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두 제자를 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패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 했고 결국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스스로 그 상처와 그 배반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증의 한계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멀어졌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소명받았던 과거의 그 장면을 다시 되풀이해 주십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던 제자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죠. 그물을 던지니 잡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숯불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단 두 곳에서만 숯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옆에는 뜰에 피워놓은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숯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을 회상할 수 있도록 미리 숯불을 피워놓은 겁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배반과 실패를 생생하게 회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회상하고 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의 질문을 하실 때 부른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결코 3번 질문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라 말씀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소명을 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된 실패자 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패와 배반으로 상처받은 절망자 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껍데기가 다 발가벗겨져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바닥에 떨어진 시몬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상처받은 우리 자신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실패한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된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했을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된 상태 그대로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결코 시몬의 잘못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아주 유치한 게임이 있습니다. 어떤 게임입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죠? 아, 예, 맞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다 해보셨습니까? 제발 아이들에게 선택의 갈등 주지 마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한용아, 아빠와 엄마 중에 누굴 더 사랑해? 누가 더 좋아? 물어봅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요, 애가 원칙이 있었더라고요. 아빠, 엄마 중에 누굴 사랑해? 그러면 아빠를 사랑해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굴 사랑해? 그러면
엄마를 사랑해요. 이게 처음 낳은 사람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런데 좀 크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둘 다 사랑해. 좀 더 크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유치하니까 그런 점을 좀 그만 좀 하라고. 예, 더 크니까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재수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 한 명인데요. 그 아들이 또 강주에 오게 되면 꼭 물어봅니다. 지금도 물어봐요. 아빠 좋아해? 아빠 사랑해? 근데 왜 물어볼까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질문 가운데 담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 사랑해? 이 말은 그건 뭐예요? 부모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는 뭐예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요, 그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몬아, 너가 실패했고 나를 배반했지만 그래도 나 너 사랑해.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만 내가 너 사랑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때도 있건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은 바로 네 자신입니다. 이 시몬에게 사랑의 질문과 대답을 3번 반복하면서 이 시몬 베드로의 상처는 치유되게 됩니다. 3번 부인했던 상처가 3번 사랑을 고백하면서 아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치료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 2가지를 내어놓지요. 첫 번째 처방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째 처방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 상처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를 베드로는 완전히 씻음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오히려 베드로에게 상처가 소명이 되어서 실패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실패를 말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배교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나도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실패자인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로의 박해가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지만 그런 여러분 자신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도우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될 때 성지순례 일정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었던 장소는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이 장소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상한 심령과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알게 모르게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인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어야 되고 참아야 되다 보니까 관계로 인해서 네 내면 안에서 상처가 들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른 차지만 뒤에서 나를 비판하는 소리를 들을 때 또 작은 오해로 관계가 깨어질 때 상처를 받게 되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14년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스스로 저로 하여금 실패자가 되게 합니다. 나는 참 못난 목사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용하실까?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하기보다도 미워하게 되고 이해하기보다도 오해하게 되고 용서하기보다도 분노하게 되는, 그래서 내 마음은 굳어져 가고 차갑게 식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은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어느덧 내 마음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했었습니다.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때 이 성찬식 과정 중에 베드로를 찾아왔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저를 향해 내가 너 최전원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 바로 이 자리에서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면서 상처가 말끔히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듯이 용서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이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실수와 실패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절망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상처를 내 자신이 해결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에 함몰되고 맙니다. 상처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버려서 스스로를 파멸의 수렁에 가두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주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뚜기와 같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다음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를,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따라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 상처를, 내 실패를, 내 실수를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고백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수없이 부인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이고 계산적이며 습관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주님, 저의 배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보다 상처를 주고받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팔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의 실수와 실패, 제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저의 실수와 실패를 맡겨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약함, 아픔, 상처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괴로워하는 마음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